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은 바알신을 섬기는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바알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한편으로는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의 가뭄을 선언하시며 바알신을 섬긴 벌을 내리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알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선언대로 이스라엘에는 비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기 종과 백성들은 살리십니다. 8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6절은 사르밧 가부의 집에 기적을 베푼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릿 시냇가가 말라 더는 거기에서 살 수 없게 되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번에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하면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음식을 주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라 내가 그곳에서 가부에게 너에게 양식을 공급하라고 명령하였다 라는 구문은 4절에 까마귀들에게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양식을 공급하라고 명령하였다와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상이 까마귀에서 가부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까마귀를 통해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부를 통해 양식을 주시겠다는 의미로 둘 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인 것을 강조합니다. 고대사에서 가부는 도움 없이는 살기 어려운 사회적 최약자입니다. 구약에서도 고아와 가부와 객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며 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부는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가부에게 엘리야를 복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까마귀가 양식을 물어오는 것만큼 비이성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는 명령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을 보여주시라는 것입니다.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자 바알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이세벨의 고향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여호와의 권능을 보여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았지만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릅니다. 그때 때마침 한 가부가 나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며 구약에서 우연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부를 곧장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부인지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가부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가자 다시 그녀를 불러 떡 한 조각을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아마 엘리야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날 때처럼 가부가 자신의 요청에 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다고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엘리야의 요청에 가부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그녀는 1절에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녀는 여호와에 대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는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아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녀는 시돈의 신 바알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자신에게 떡은 없고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있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가루 한 웅큼과 기름 조금이라는 표현은 엘리야가 말한 물 조금과 떡 한 조각과 유사한 표현으로 그녀는 엘리야의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아주 약간의 가루와 기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현재 나뭇가지 2개를 주어 자신과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작정이라 대답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나뭇가지가 2개뿐이라는 것은 음식의 양이 매우 적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부의 말은 이런 형편인데도 자신에게서 음식을 얻어먹겠느냐는 의미며 사실상 간접적으로 엘리야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마지막 양식을 달라고 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가부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킵니다. 이것은 가부와 아들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날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살아왔고 이제 막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죽을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가서 음식을 만들되 우선 엘리야 자신을 위해 작은 빵을 만들고 그 후에 그녀와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매우 이기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들립니다. 도와주어도 부족한 가부와 그 아들의 마지막 양식을 달라라는 것은 비정하게까지 들립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자신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제공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자신과 가부와 그녀의 아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는 시돈 사람 사르밧 가부가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의 말을 믿었고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마치 5절에서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릿 시내로 간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권능을 믿은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으며 가뭄 내내 엘리야와 가부의 가족은 양식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뭄과 기근으로 이스라엘과 시돈이 굶주릴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먹을 것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시돈의 신 바알도 못한 권능을 바알의 본거지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심으로써 자신이 참 신이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다음은 17절에서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린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가부의 아들이 심한 병이 들어 죽습니다. 가부는 비극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자신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죄를 알게 하셨고 죄의 결과로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여호와께서 참 신이기 때문에 선한 자에게는 상을 베푸시지만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인과응보의 신앙은 고대 신앙의 기본 체계였으므로 가부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가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가부는 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엘리야의 방문에 책임을 돌렸다면 엘리야는 여호와께 책임을 돌리며 왜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냐고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 엘리야는 내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것은 엘리야와 여호와의 관계가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며 여호와께 아이의 혼이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생사를 관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살아나게 하십니다. 구약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최초의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그간 보여주신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어떤 신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숭배의 중심지에서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이며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살린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갑니다. 이 행동은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간 것과 반대되는 행동으로 9절에 올라가다와 23절에 내려가다가 대조로 이룹니다. 단어의 대조를 통해 죽음이 삶으로 역전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살아난 아이를 품에 안은 가부는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제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야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르밧 가부의 고백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됩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에게 돌아섰고 엘리야의 말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돈 사람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선언하신 기근과 기근 해제의 선언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이런 기적을 통해 확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부와 아들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엘리야의 신뢰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미래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기근의 시대, 죽음의 권세가 우리 삶을 위협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미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을 신뢰하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식사를 하라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 식사가 오늘 하루를 연명하는 식사가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식사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하심의 결과입니다. 주님, 바알과 아세라의 땅에서 그들이 거짓된 신임을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조직과 문화를 지배하는 세상의 허탄한 신화가 거짓임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으로 빈곤한 인생이 채워지는 인생으로, 죽음으로 끝날 것 같은 인생이 삶 소망을 품게 하는 인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